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골로새서 3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본문 말씀 첫 단어에 우리 생명이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가 우리의 생명인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는 누구시며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이 원리를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는 누구이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님들께서도 그리스도와 예수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느냐?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맞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그리스도께서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두리뭉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해를 하면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는 육신의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는 33살이 될 때에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서 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죽기는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0.1초도 죽는 일이 없는 분이라 나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3일 동안 죽어 계시다가 살아나면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미 3일 동안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더라면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을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는 죽지만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은 0.1초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인 것이고, 성령을 담아가지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을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반대말이 사망이고 사망의 반대말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죽음과 생명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예수는 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아 가지고 있는 죽는 예수는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은 복음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날 누구를 믿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이 되느냐? 바깥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죽은 생명이 끊어진 율법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때에 둘째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깨달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리에 관하여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소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줄거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 한해서 우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 외에 내 마음속에 영적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나야 말씀이신 하나님과 나와 두 숫자를 가리켜 우리라고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말씀도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전체가 우리가 되어버리면은 우리라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죄를 가진 사람들끼리를 가르쳐서 우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것은 죄를 가진 사람인 나와 내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나를 가르쳐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우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너희와 우리에 관하여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그러면 너희라는 대상이 우리입니다.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우리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한다는 것은 너희가 죽을 육신의 죄를 가진 몸이었는데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생명의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속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죽을 내 육신이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너희의 생명을 하늘나라에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을 언제 여호와께 드리느냐? 마지막 세상 심판 때에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몸이 하늘나라에 속할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이 들어있으면은 내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드릴 땐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하나님께 드릴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반세겔은 뭘 가리키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50일날 오셨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반세겔은 5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는 부자를 가리키고 천한 자는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데,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생활의 수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반세겔이 되는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속하는 분은 예수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50일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반세겔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맛 바꿀 수 있는 분은 생명이 끊어졌던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히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단어에 보면은 생명이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들의 영적 생명의 대상이 되는 분은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생명이 끊어진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경 몇 곳을 생명에 관하여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아니라는 것은 그라는 대상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깥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분을
성경에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깥에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생명이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있었다는 것은 금방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생명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 안에 있었으니 이 원리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희가 내 안에 너희의 생명이 되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 찾아왔을 때에 무덤 입구에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분이 여자들 앞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분을 빛이라고 합니다. 왜?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죽은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만났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죽은 장사되어 있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얼굴이 높은 산에서는 해같이 빛나셨고 무덤 입구에서는 번개처럼 빛났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해같이 빛나신 분은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만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사건이었고 무덤 입구에서 목격한 그분은 실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생명에 관하여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떡.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쏟아졌던 그 만나가 신약 복음시대 때에 오순절날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말씀을 만나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그 다락방에서 제자 12명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나누어 줬던 이 장소 다락방에 내가 너희들에게 날짜를 공개를 할 수가 없지만은 어느 날짜인가 내가 이 다락방에 하늘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너희들에게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주겠다. 이것이 구약의 만나이고 유월절날 저녁에 주셨던 떡입니다. 떡을 말씀을 떡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제자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실 성령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원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는 성령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생명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하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생명의 떡이 아니고 내가 곧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 120명에게 오순절날 내가 내려오겠다. 이걸 내가 곧이라는 것은 날짜를 공개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곧 너희들에게 오겠다. 오순절날을 가리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앞 단어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마지막 날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날 내가 죽어야 될 몸이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은 마지막 날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무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그림자 역할을 하신 육신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냐?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셔가지고 8일째 되는 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3년이 되실 때에 거듭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제자 12명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제자 중 한 사람 유일하게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지, 다른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아들을 가르쳐 예수라고 이름 불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을 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도마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는데 심판 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분은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예수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분입니다. 오늘 제가 골로새서 3장 4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을 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